말씀 가지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영도로 삼으셨다, 또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셨다, 그들을 이제 사역자 무슨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 이러한 자들은 일꾼들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일부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오늘 16절에서 24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나옵니다. 이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 한 절씩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셨죠.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고 다 자리 잡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모세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친히 행하실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죠.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거,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고,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림할 때, 물론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겠죠. 앞으로 또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한 때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다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앞으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실 때는 이전과 앞으로, 현재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사무엘상 12장 24절을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일일이 족장들하고도 아브람, 이삭, 야곱을 족장이라고 하죠. 이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또 저 이집트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또 데리고 나오셨던 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했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항상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경 교육 가르침은 집에서 아버지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교육법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날은 가정에서 안 하니까 교회 가서 하게 되고 학교에 가서 하게 되고,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가서 선생 보고 하라고 하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 온 백성이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봤죠, 들었죠, 친히 알고 체험도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또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잖아요. 이집트는 심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살아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배 집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이 주어지는 한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러면서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 빵
빵하고 잔을 나누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하면서 주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념이라고 했잖아요. 주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것도 주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른 면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면에서도 기억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경배드리는 것도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면서 모여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게 경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서 그냥 1시간만 있다가 집에 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거기에 푹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높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은 거죠. 어찌됐든 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드린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을 우리가 보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흔히 이제 개신교회에서 무슨 주간이라고 나와요? 고난 주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근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거든요. 얼마나 큰 일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나의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가 되어 주시고 저주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기억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믿음의 시작도 안 돼서 늘 헤매고 방황하고 이것이 저것이 모르니까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작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경배드리는데 어떻게 경배드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고 20년 다녔는데도 나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물어보면 나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목사가 성도님들이 누가 물어보는데 넌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모르면 배워서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모르고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 목회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주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런데 반면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아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의 시작이에요. 타락. 흔히 이제 실족이라고 하잖아요.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거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곧 배교예요. 배교.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안 가르치고 다른 거 가르치잖아요. 다른 거. 어떤 정신적인 거, 상담 그런 거, 또 어떤 몸 건강 관리하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주님을 아는 게 더 나은 것인데 그런 건 안 하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면 점점점 배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제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기억하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늘 불평을 했어요.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10번이나.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시편 77편 11절 12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이제 기억하고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근데 세 가지잖아요. 내가 기억하겠다, 묵상하겠다,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묵상하고, 묵상한 건 더 깊이 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들 상대하기가 좀 겁먹는 두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별것 아니거든요. 인간이 그 인간이지.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무서워갖고 못 주고, 정말 그렇게 배포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게 부담된다고 그날은 또 못 나온다고 그러고, 좀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이런 일을 볼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전하는지 듣고 한번 깨달아 보세요. 네, 이제 그분은 이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요. 어찌됐든 뭐 불신자나 신자나 너무나 불평이 많아요. 네,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24절에 대한 내용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해요. 사실상 우리가 믿음은 천천히 가는 게 좋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팍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기본이 잘 닫아지는 사람은요, 어느 순간 믿음이 쏙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꾸준하게 쉽게 빨리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안 하니까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 흔히 이제 그래서 베이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애기들이죠. 저 여러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약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 죽은 믿음, 적은 믿음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만 잘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능력도 없겠죠.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됩니다. 네. 또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간증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연예인 간증을 보면은 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뭘 해줬더라, 뭐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순국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이제 교회에 이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더니 부흥되더라, 어떻게 했더니 부흥되더라, 이제 그런 게 간증하는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증언하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이제 구원 간증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게 이제 구원 간증이고, 일반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문제 해결되고 그런 데다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올바른 간증인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주님을 기억을 하면 묵상하고 말하고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배교한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혼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의 나무들에는 수액이 가득하니 곧 그분께서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그러하도다. 지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16절에 주의 나무들이라고 표현하네요. 나무도 여러 나무들, 주께서 만드신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그 나무들이 다 뭐가 가득하대요? 수액. 그 나무 안에 액이 있잖아요. 뭐 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나무는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얘기죠. 말라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수액이 가득한데 나무는
나무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서 수분을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성하게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 이제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린다면, 이제 사람을 풀이나 나무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주의 나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나무가 누구겠냐,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일 수도 있어요. 풀을 가지고 또 나무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풀이나 나무라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시편 1편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긴 나무라고요. 나무.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뭐 굳이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국가를 나무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라고. 근데 무화과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참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표현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자기를 푸른 올리브나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푸른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도 푸른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색깔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전에는 좋은 열매만 맺는 그런 나무였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타락했어요. 범죄로 해서. 범죄 지르니까 그 이후로는 오히려 불이 붙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곧 그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꺾인 나무가 됐다라고 예레미야 11장에는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의 나무들이 수액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뭐 그냥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서 말한다면 뭐 복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주의 나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나무라고 써 있습니까? 뒤에 나오잖아요. 레바논의 백향목들. 레바논의 백향목이 주로 어디, 이스라엘은 백향목이 없어요. 주로 있는 백향목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느 나라? 네, 지금 이스라엘의 위에 옛날에 두로 시돈이거든요. 네, 레바논이 그거예요. 거기에서 성전을 지을 때 다 그 백향목 나무를 실어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나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나무들은 상과 들에 있는 문자 그대로의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땅에 나무들이 우거지게 되어지면 거기에 짐승들이 살게 되겠죠. 나무들을 통해서 새들이 날아서 오게 되어지고 들짐승들도 모여들게 되고, 나무들이 많아서 숲이 막 우거지게 되어지면 짐승들의 터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나무를 사용할 수도 있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나무들이 많으면 또 풀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짐승들이 먹이를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무들을 누가 심으셨다? 하나님이 심으셨다고요. 하나님이. 17절입니다.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들며 황새에 관한한 전나무가 그것의 집이로다. 근데 새들이, 백향목들이 거기에다 뭘 틀었어요? 둥지. 보금자리를 만든 거죠. 보금자리. 어렵지 않습니다. 황새도 거기에 전나무에 탁 기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거기가 보금자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뭐 다른 거 더 뭐 설명해도 돼요. 뭐 새들 그러면은 사탄을 상징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꿈 해몽할 때도 그 새가 와서 있는 그 나무에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거기 그 새가 와서 가져가서 먹었잖아요. 빵을 가져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에 있을 때 새가 와서 가져갔다. 그걸 사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합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실제 어떤 거라고요? 실제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새들이, 황새들이 전나무나 백향목들에 뭘 틀다? 둥지. 지금 거기가 집이에요. 집이란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만 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상징적으로 또 뭐 어떤 직유법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실제 그 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의 피난처요, 바위들은 토끼들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뭐 산뿐만 아니라 나무들뿐만 아니라 어떤 바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산들은 누구의 피난처예요? 들염소. 바위들은 토끼. 우리가 이제 저는 동물의 왕국을 간혹가다 보거든요. 일요일 날 이제 집에 일 마치고 집에 가게 되어지면 잠깐 쉬다가 어떻게 보면 또 동물의 왕국을 할 때가 있어요. 틀을다 보면 그게 나와. 그러면 다른 데 안 보고 그거 보거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동물들이 또 새들이나 뭐 또 물속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것들 다 종류별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들염소라고 했거든요. 깎아지른 그런 절벽 같은데도 들염소들은요, 그 굽이 희한하게 갈라져 가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 절벽을 막 뛰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보셨나요? 동물의 왕국? 뭐 놀라울 것 같아요. 사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짐승은 그렇지 않는데 이 들염소는 그렇게 절벽을 기어다녀요.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뭐니까 막 짐승, 이 들염소를 잡아먹으려 하는 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악한 짐승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요. 들염소가 거기에 피할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토끼들. 사실 토끼하고 뭐 천적 어디 있겠습니까? 토끼는 어느 짐승이든 다 어떤 대상이에요? 잡아먹힐 그런 대상이잖아요. 초식 동물인데 뭐 육식 동물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 토끼가 아무 힘도 없고. 토끼 잡아보셨어요? 예전에 동대문에 있을 때 거기에 뚝방이 있었거든요. 뚝방 가는데 토끼가 막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한 마리 잡아봤네? 진짜 잡아왔어요. 집에다 놔뒀는데 겨울이었어요. 잡으려고 했더니 이 하고 소리 내더라고요. 나 토끼가 소리 내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때 귀엽긴 하더만요. 왜 제 손에 잡혔는지. 근데 동대문 그 뚝방에는 그런 바위들이 없어요. 그냥 땅 속에나 어디 수풀에나 숨겠죠. 근데 토끼들은 특히 이제 상토끼들이 되겠죠. 바위들 틈에 거기 다 숨습니다. 특히 새가 재빠르게 와서 잡아가잖아요. 자, 오늘 이 18절 말씀은 동물들은 이런 데서도 피난처로 숨어 살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죠. 바위들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으며 해는 자기의 지는 것을 아는도다. 이제 갑자기 화제가 바뀌어서 하늘에 있는 달, 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낮과 밤을 다스리는 해와 달을 만드셨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별들까지라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어떤 표적들, 계절들, 날들, 해, 그거는 이제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할 때 년, 그 해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두셨죠. 그 중에 지금 달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달. 이 달이 지금 무엇을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계절. 사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뭐 거의 뚜렷하죠. 점점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는데, 이스라엘은 몇 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계절이에요. 뭐하고? 여름하고 겨울. 다른 건 없어요. 네, 한국은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절에 그분께서 계절들을 위해 달을 지정하셨다. 뭐 또 연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1년은 몇 달입니까? 12달. 그러니까 달이 계절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놓으신 거다. 또 해는 자기 지는 것을 안대요. 해가 뜨면 뭐가 밝았다? 아침이 밝았다. 근데 해가 지면 저녁이다. 뭐 간단한 이야기죠.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볼 수 있도록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좀 찬양하고 기억을 해야죠. 높여야죠. 우리 하나님 이런 일까지 하셨구나. 감사한 일이죠. 20절입니다.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니 숲의 모든 짐승들이 밤에 기어 나오나이다. 앞에 부분 한번 보세요. 어둠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고 했거든요. 악도 만드셨어요. 근데 언제 이 빛을 만드셨겠어요? 빛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내용에 보면 이미 거기에 어둠이 있었거든요. 어둠이 있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가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새 찾지는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에.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는데 이미 그 어둠이 있었는데 빛을 비추셨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시작.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실제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을 읽은 이유가 사도 바울은 이미 창세기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울은 알고 언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빛에게 거기에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을 비추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첫날에 뭐 어둠에게 명령하사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상 그 단어는 나오지는 않아. 근데 이미 거기에 어둠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후반절에 숲의 모든 짐승들이 밤에 기어 나온대요. 자, 그럼 낮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특히 밤에 활동하는 것이 있어요. 막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들은 낮에 주로 활동을 하지만 숲에 있는 이런 모든 짐승들은 밤에 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히 야행성들이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은 구절이고요. 21절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젊은 사자들이 나왔네요. 또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젊은 사자들을 좀 다른 뭐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굶주린 뭐 마귀처럼 울부짖는 그런 사자처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젊은 사자 뭐 그냥 흔히 짐승 가운데 뭐 이렇게 뭐 약탈자, 포식자라고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포식자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자들은 무리 중에서 사냥에 가장 능숙하고 뭐 힘이 뭐 있고 빠르기도 스피드가 있잖아요. 용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는 주의 법을 지키고 복을 받을 때는 뭐 이게 젊은 사자처럼 얼마나 용맹하고 다른 나라를 무찔러서 약탈해오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다 망했습니다. 잘 안 됐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젊은 사자같이 돼야 되는데 그냥 힘이 없는 늙은 사자처럼 돼버린 겁니다. 누가 오면 잡아먹히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영적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사자 그러면은 뭐 동물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사자가 언제든지 울부짖고 짐승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2절이 되네요. 해가 뜨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굴 속에 누우며, 해가 뜨면 함께 모여서 불 속에 누우며, 낮에 잠자는가 보네요. 낮에 사자들의 습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사냥을 했다면 해가 뜰 때 이렇게 굴 속에 눕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주로 뭐 사자도 낮에 활동하긴 합니다만 먹을 것이 없을 땐 그래요. 근데 밤에 주로 활동하는 것이 성경대로 정석인 거죠. 23절, 사람은 자기 일로 나가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이제 사람이 나왔네요. 여러 가지 짐승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로 나가 저녁까지 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하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는 남자는 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야 돼요. 흘려야 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저녁 때까지 수고해서 수고의 산물들을 먹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들과 달리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 노동은 성경에서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노동, 일을 안 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먹지도 말라. 노동은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날 백수들이 많아지죠. 더군다나 또 정부에서 준 돈을 받아서 먹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계속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주는데 그거만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데 안 쓰고 일 안 해도 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받으셨어요? 저는 안 준다는데? 안 준대요. 저는 대장 안 된다고. 몰라요. 안 된대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는 수고의 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업들에도 보면은 노동 그 조합 같은 게 보면은 일 안 하고 더 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옳지 않는 법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일한 만큼 내가 그 받을 만큼 능력이 되면 그만큼 받아 먹는 건데 하지도 않으면서 더 달라고 그러고 회사가 된 건데 자기가 더 받아 먹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죠. 24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것들을 다 만드셨으니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 있나이다. 앞에서 뭐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지혜로 그것들 다 만드셨대요. 다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신 거 사람이 만든 거 없어요. 그래서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 하나 있다. 땅에 가득 있대요. 어디를 봐도 주님의 부요하심, 그 지혜가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이건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지혜롭게 만드신 것이니까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주님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 찬양하는 거다. 높이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만 보면은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을 알고 또 힘써 알자 그러잖아요. 주님을 알 때 힘써 알자. 주님을 바로 알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